오늘 로마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과 10장 그리고 11장을 통해서 석장에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9장은 과거의 내용이었어요. 과거.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구원하셨고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고 광야에서 먹이셨고 우리 모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조가 다 유대인들이고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왜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느냐. 여기다 안타까운 마음이 9장이었고 10장 어제는 현재의 모습이었어요. 현재.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항하는 모습.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지금 대항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살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오늘 11장은 이제 미래인데 그럼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때요? 과거가 안 좋았고 현재도 지금 불순종하고 있어요. 그럼 미래는 어때요? 당연히 미래는 그럼 암울해야겠죠. 미래는 없어야겠죠. 그럼 유대인들의 미래는 끝이냐? 그럼 과연 이방인은 구원하시고 유대인은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냐?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11장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읽기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신 거냐?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 버리신 거냐? 자, 그런데 여러분 맨 앞에 1절 앞에 그러므로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러므로. 자, 이 그러므로가 많은 사태 전환을 가져오는데 우리가 5장 1절도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8장 1절도 그러므로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11장 1절도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므로가 나오면 항상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앞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무슨 얘기가 나왔길래 그러므로가 나왔을까? 그 앞에 바로 10장의 마지막 두 절 보겠습니다. 20절, 21절을 보시면 10장 20절은 그 바로 위에 있죠?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자, 이사야 선지자.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66장을 기록한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매우 담대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 말씀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나를 찾지도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다. 찾은 바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히려 찾음을 당하셨다.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나신 거죠. 계시하신 거죠. 게다가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유대인들이 물어서 하나님이 대답을 주신 게 아니라 묻기도 전에 묻지도 아니했는데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순종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말씀을 따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도 않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나 좀 만나줘. 나 좀 받아줘. 나 좀 경배해줘. 라고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사랑이죠.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지금까지 사랑해 오셨는데 이사야 때부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했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다. 자, 그랬는데 이제 11절에 그러므로예요. 그러면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짝사랑, 유대인의 불순종.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럼 그 다음에 무슨 대답이 와야 돼요? 당연히 버리셨다가 나와야 되는 맞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노란색을 한번 들고 표시해 보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아니,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 아니다. 네버죠, 네버. 이게 역전이에요. 9장, 10장 쭉 오는 흐름은
유대인들 하나님 영 믿지도 않고 택함 받은 것을 자랑만 할 뿐이지 권리로만 누리려고 하지 책임은 지지 않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두 가지 증거를 대는데 여러분이 첫 번째 증거가 참 놀랍습니다. 나도예요. 나도. 자,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내가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 봐라. 나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워져서 복음을 들고 전 세계를 다니고 있는 나도 유대인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어떻게 유대인을 버릴 수가 있냐. 나도 유대인인데.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나도 베냐민 지파다. 여러분, 이런 자부심이 여러분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9장과 10장에서 정말 절망의 끝을 달려요.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래도 내가 살아있지 않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증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이때를 위해서 성민교회 있는 거 아닙니까? 이때를 위해서 홍영희 목사가 있는 거고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 계신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드러나지 않잖아요. 평소에 뭐 성민교회 하나 있으나 없으나 한국교회 뭐 몇만 개의 교회가 있다는데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소망이 없고 교회가 창피해 죽겠고 얼굴을 들 수 없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아니 우리 성민교회는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고 우리는 상식적이고 우리는 건강하고 우리는 말씀 중심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몸부림치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땅에 과연 소망이 없지 않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나라고 하는 부족한 사람, 물론 연약하죠. 부족하죠. 그러나 나에게 두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시선은 아직까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나를 봐라 얘기하죠. 자, 그런데 나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나 혼자는 안 되죠. 그래서 2절이 나옵니다. 2절. 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자, 노란색을 들고 표시합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까지 쳐보세요. 자,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셨는데 누구를? 자기 백성을. 근데 그 자기 백성이 이럴 줄 몰랐냐?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놓고 이스라엘의 불순종 보고 가슴을 치시면서 아이고 내가 괜히 구원했구나. 저것 때문에 저럴 줄 몰랐네가 아니라 다 아셨어요. 다 아셨음에도 구원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뭐 우리가 부족한 걸 몰라서 우리가 죄 지을 걸 몰라서 구원하셨나? 아니요.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태중에 우리를 구별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왜 예정하셨나? 잘못하겠죠. 부족하겠죠. 그러나 그래도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무너져가는 이 세상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사람으로 그 도구로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자, 엘리야 얘기를 해요. 엘리야 시대 이야기. 아까 10장의 마지막은 이사야 얘기를 했죠. 이사야와 쌍벽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선지자 엘리야 얘기를 합니다. 3절입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엘리야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 그의 가장 악한 왕비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이 무려 그 시대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두고 있었죠.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찾아 죽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고 엘리야 혼자 남았죠. 850대 1이 됐는데 그 상황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고 엘리야는 영적 전투를 요청하죠. 그래서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붙죠. 과연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냐? 그리고는 그 전쟁에서 850대 1에서 엘리야가 승리를 거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자, 이때 뭐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자, 나만 남았습니다. 분홍색으로 오랜만에 들고 한번 쳐보세요. 나만 남았는데. 여기 쳐보세요. 나만 남았는데. 이게 얼마나 괴로운 얘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증거인 거는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소망인 건 맞아요. 그런데 나만 남았다면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입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희망이 있다고 외치면서 내가 희망이다. 그렇지만 나밖에 없다. 그럼 이거 얼마나 외롭고 쓸쓸해요. 이거 얼마나 속 무너지는 일이에요. 지금 엘리야의 이 외침은 마치 사도 바울의 외침 같아요. 내가 진 건데 나밖에 없구나. 어떡하냐. 나라로 안 되는데 어떡하냐. 라고 지금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고발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이제 4절입니다. 4절 뭐라고 하세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자, 노란색 들고 표시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야, 왜 너 혼자라고 그러냐? 야, 왜 너밖에 없다고 그러냐? 야, 너만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너 하나가 아니라 7,000명이 더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7,000명 더 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라고 하나님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오해와 착각을 해요. 나밖에 없구나. 나만 남았구나. 다 도둑놈이고 다 헛되고 교회가 우리 교회만 건강하고 다른 교회는 다 정말 무너졌고 목사도 나만 목사고 다른 목사는 다 정말 형편없고 이런 생각을 우리는 쉽게 해요. 나밖에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네가 엘리야라도 너 하나만 있는 거 아니야. 너 같은 사람 7,000명 더 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 즉, 나 하나의 자존심으로 내가 길을 쓰고 악을 쓰고 내가 뭔가 내 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7,000명이 더 있다. 하나님이 많이 남겨두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땅에도 한국교회가 무너졌다 하지만 아니요. 지금 오히려 이 일로 한국교회는 정화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 일로 그동안 헷갈려오고 그동안 자칫 잘못된 생각들에 물들어서 교회가 엉뚱한 길 가던 것들이 아마 다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왜?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민교회만 남은 게 아니라 7,000교회 이상 더 있어요. 건강한 교회, 바른 신앙을 가진 교회, 하나님을 바로 의지하는 교회는 여러분 많아요.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하나님을 위하여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게 언제 얘기예요? 구약시대 얘기죠. 구약시대 아하방 때 얘기인데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와 같이 지금도. 여러분 노란색 들고 표시해 보세요. 이와 같이 지금도. 구약의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 우리는 구약을 무시해요. 에이, 구약 옛날 얘기. 신약이 중요하지. 예수님이 중요하지. 구약은 다 율법, 헛된 거 다 버려.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구약이 없는데 신약이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가 없는데 마태복음이 어떻게 있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구약의 전체를 다 끌어왔기 때문에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지 구약이 없으면 신약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7,000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셨다. 이것이 이와 같이 지금도 이 바울의 때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있다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에게 소망이 없다. 큰일 났다. 어떡하냐? 9장 10장에 걸쳐 얘기했지만 11장. 그럼 유대인의 미래는 어둡냐? 아니, 어둡지 않다. 왜? 하나님은 여전히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신 분이어서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남은 자들을 7,000명의 남은 자들, 그 이상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이 시대와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 선포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희망을.
미래를,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가 참으로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나부터예요. 내가 깨어있지 않은데 어떻게 소망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어요. 첫 번째 증거는 나예요. 우리 교회예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남은 자들을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 받고 택하심을 받은 교회가, 그러한 성도가 지금도 많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지금도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묻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며 사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요.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럼 지는 거예요. 아무리 한국교회를 망신시키고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세력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 내가 열심히 사는 거 필요 없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주변 사람들이 교회 욕하고 내 욕하고 에이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하면 안 되고, 내가 소망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거죠. 누가 끝까지 가는지, 누가 변치 않는지, 누가 주신 사명을 놓지 않고 끝까지 가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이 더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천국 백성 되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 한번 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또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그럼 내가 말하노니, 그러므로 똑같은 방식이죠.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유대인이 지금 끝났냐? 넘어지고 실족하고 끝났냐? 아니, 그럴 수 없느니라. 또 반복하는 거예요. 1절의 말을 또 반복해요. 11절에서 그들이 넘어짐으로,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즉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그들이 믿음을 감당을 못해서 그게 이방인에게 넘어갔잖아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됐잖아요. 자,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함이라. 이스라엘이 시기를 내서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믿게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12절이 결론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유대인들이 넘어져서 세상이 풍성함이 됐어요. 유대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됐어요.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래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자라서 믿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고 말씀이 이방인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만약에 유대인들이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얼마나 놀랐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래요. 유대인들이 만약에 믿음이 회복되고 충만해지면 온 세상이 얼마나 더 하나님 나라가 되고 아름다워지겠느냐. 그러니까 그 소명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고, 좀 TV 틀면, 인터넷 보면 전부 다 교회 망해라, 교회 죽어라, 목사들 필요 없다, 다들 그냥 온 나라가 코로나 공장처럼 교회를 몰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와중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끝났구나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부족해도 이렇다면 우리가 충만해지면 어떻겠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선도해 가면 세상이 또 얼마나 아름다워지겠는가? 새로운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도권을 넘겨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이 교회를 주목하고 있잖아요. 저는 또 하나의 기회라고 봐요. 교회가 주목받을 때, 이때 건강한 교회가, 이때 바로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설 수만 있다면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지지 않을까. 지금 대표적으로
욕먹는 교회, 대표적으로 욕먹는 목사님만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게 단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극히 일부 아닙니까? 극히 조족지혈도 아니고요. 일부 중에 일부 중에 일부예요. 그런데 정말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 모두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처럼 정말 작은 미세한 우리 기독교계의 미세먼지 교회 하나가, 그러한 목회자 하나가 지금 온 나라를 탁하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바로 서야 한다. 바로 믿어야 한다. 나부터 바로 믿고 우리부터 바로 믿고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분명히 있음을 믿어서 함께 소망 가운데 연대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들,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행하고 잃어버린 자를 돌아오게 하고 예수 믿는 자 더 잘 믿게 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이끄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이 로마서 말씀 주신 줄로 믿고 끝까지 소망 가지고 풍성함을 이루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마서 9장, 10장, 11장 바로 이스라엘 동족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눈물 어린 외침, 그걸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소망을 주심을 저희는 보았습니다. 저희도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바로 내가 하나님의 증거요, 또한 하나님의 남겨두신 자들이 많음을 믿고 우리의 부족함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풍성함과 우리의 충만함이 하나님을 더욱 영광 돌리고 이 땅을 아름답게 바른 길로 인도해 갈 줄로 믿고 저희들 오늘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 힘을 얻고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오니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일터가 변화되고 우리 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나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